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1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9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로 9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부활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 생명으로 충만한 부활의 생동감과 기쁨이 여러분 마음에 깃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난 수요일 교회에서 달맞이 길로 내려가다가 벚꽃이 이제 막 피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거의 지나서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아직 고난주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큰 위로가 됐었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이기고 벚꽃이 피어나고 또 어두운 죽음을 이기고 부활도 피었습니다. 주님의 순환과 죽음이 꽃 피워낸 부활은 길고 추운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꽃처럼 그렇게 환하고 아름답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전야에 깨어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그만큼 부활을 열망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이어지는 자신들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전야에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새벽에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축제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믿음은 언제 시작이 되었을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곧바로 나타났고 며칠 사이에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부활에 대한 초기 증언들과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는 무덤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은 시간상으로 토요일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몰 때까지의 어느 시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안식 후 첫날이 아직 완전하게 밝아온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아직 어두운 때라는 단서를 붙여서 아직은 혼돈과 정막이 뒤섞인 분위기인 것을 드러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아직은 어둡고 혼돈과 공허가 있고 무덤은 흑암 위에 있는 그것이 아직 어두운 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과 고요를 깨고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리아의 등장은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게끔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리아가 나타난 이때를 마가는 매우 일찍이 해돋은 때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태는 미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착해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커다란 돌이 치워져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습니다. 마리아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한 마리아는 어찌할 줄 몰라 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놀라기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심정을 헤아려 봅니다. 자책감에 얼마나 마음이 어지러웠을까.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드리지 못했고 또 주님이 외로우실 때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복잡한 심경으로 무덤에 이르렀을 때 다른 제자는 이미 도착해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시신이 거기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 입혔던 세마포와 머리를 싸맸던 수건만이 그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었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요한이 남긴 증언이 이렇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보고 믿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관으로 예수님의 부재를 알아차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매우 이성적이고 정상입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의 모습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본다라는 것은 믿음을 일으키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믿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또 참 믿음은 시각적으로 보는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물이나 사실에 드러난 모습을 초월해서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의미를 깊이 성찰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다. 감추어진 내면성과 내적 의미를 성찰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실에 관심을 두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이 두 제자는 수건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세마포라든지 이런 시각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보다 심층적이고 신앙적인 시선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미 주님은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과 23절에서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에서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그 빈 무덤에서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무덤, 예수님이 입었던 세마포, 빈 수건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미 표면적으로 보이는 세계에 길들여지고 시선도 갇혀서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져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니 마리아는 울었고 제자들은 낭망했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라던 아가서에 나오는 신부의 독백이 어쩌면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심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무덤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잃어버린 마음은 이렇게 죄다 무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것은 훗날 베드로도 변하고 요한도 변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그 다른 제자, 그는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는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부활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가 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 장교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우리는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면서 지난날 자신이 목격했던 것을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의 전반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과 나는 함께 밥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의 이런 증언을 일컬어서 캐리그마, 즉 복음 선포라고 합니다. 캐리그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고, 캐리그마, 즉 복음 선포는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캐리그마를 보면 그가 얼마나 부활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낭망했던 베드로지만, 그러나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이후에 변화되어서 베드로는 철저한 부활의 증언자가 된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민족적인 편견까지 다 넘어서서 이방 세계에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을 확신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언어는 캐리그마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부활이 거짓이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영국의 신약학자인 리처드 보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야기가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다면 사람들은 그를 실패한 메시아 지망생으로 기억했을 것이다.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 신앙도 초기 그리스도교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 이야기는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 이야기로 새로이 전개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가 특별한 점은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이 죽음 당하셨으나 죽음을 넘어서 살아나셨다고, 죽음이 그분을 가둘 수 없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그 부활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고 또 캐리그마로 부활을 증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캐리그마에 기반해서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처음 등장할 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열렬한 바리새파 사람이었던 사울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주장,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주장을 듣고 분개했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소문을 뻗뜨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해서 그들의 부활 신앙을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리스도교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라고 당시 박해자로서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변화되어서 바울이 되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 부활에 관해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신서의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약 40일 동안 다양한 사람들에게 당신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가장 먼저 게바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500의 형제들 그리고 동생 야고보에게도 당신의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 자신 앞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증언은 더 생생하고 극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자기 증언에서 바울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광경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보십시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리고 26장 13절과 14절에서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 상황을 극적으로 간증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의 고백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빛입니다. 이 사실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빛으로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서 영접했습니다.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내면을 밝혀주는 빛이었습니다. 육신의 눈은 한동안 볼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빛이 자신의 내면을 밝히니 박해자였던 자신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철학자 김진영은 자신의 생애 마지막 산문집인 조용한 날들의 기록에서 멕시코 속담 하나를 들려줍니다. 그들은 우리를 땅에 묻으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씨앗이라는 걸 알지 못했다. 박해자들은 예수를 죽여서 땅에 묻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생명을 튀어냄으로써 무덤은 감옥이 아니라 생명을 발화하는 씨앗의 터전이고 죽음은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빛으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느 때입니까? 아직은 어두운 때입니까? 아니면 일찍이 해도 든 때입니까? 밖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산마다 들마다 겨우내 죽었던 씨앗들이 다시 살아서 꽃을 피워냅니다. 아직 어둠인 마음에 빛이 찾아오고 아직 겨울인 마음에 봄이 찾아오는, 그러므로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경험하는 부활이 여러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싹 트오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